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면 이 감사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문을,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문이 됩니다. 그러니 감사로 하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특별한 한 사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익숙한 본문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나병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조차도 소외되고 배척되던 그런 질병이었죠. 나병은 부패 그리고 죽음을 상징을 했습니다. 전염을 고려하면 함께 할 수 없어서 분리되어야 됐고 격리가 되었던 그런 질병이었죠. 가정을 떠나고 동네를 떠나고 그들끼리 무리지어 함께 살면서 구걸하며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죠. 이 죄와 이 죽음이 나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나병 환자들은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모세를 비방했을 때 그녀에게 나병이 발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거짓말로 이익을 취했다가 나병이 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반하다가 이 나병이 발한 예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은 삶 자체가 비참하고 참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식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저 멀리 있어서 사람들과 동떨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느냐 하면 멀리 있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작게 말했겠습니까?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쨌거나 소리 고함을 치실 거예요. 저 멀리서 10명이 힘을 모아서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쳤을 거예요. 고쳐 주옵소서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쳐 주옵소서하고 불쌍히 여기소서하고는 사뭇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가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있으시다면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만들었던 게 무엇이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남들이 보기에 불쌍할지 몰라도 나는 불쌍한 사람 아니야. 나를 불쌍하게 본다고 무시하지 마.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약간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면 오늘날에는 나를 무시하면 이걸 법적으로 문제를 가져가서 법정에 써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환자라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이런 명예가 없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무시하지 마. 그래도 나는 이런 게 있어. 혹은 나는 괜찮아. 이런 이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시를 받았습니다. 배척을 받았습니다. 혐오를 받았어요. 스스로는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유일하게 저 사람을 많이 고쳤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갈 때 그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시받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는데, 이방 여인이에요. 나아갔는데 정말 예수님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모욕적인 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 신뢰함으로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그 딸을 치유하십니다. 지금은 우리는 조금 다르죠. 무시하지 마. 은행 가면 되지 뭐. 은행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1차 은행 안 되면 2차, 3차 뭐 딴 데 가면 되겠지. 무시하지 마. 대구에서 안 되면 서울 가면 되지. 아픈 분들 뭐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뭐 어쨌든 내가 내 방법이 있으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당신밖에 길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당신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시를 당해도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죠. 지난 주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제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엿새 중에 하루를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한 번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따라 하시잖아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맞아, 나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 말에 동의하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는 길이 없어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러시되, 이 보셨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본다는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반응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요청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면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나병 환자라고 스스로 외쳐야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피하고 숨었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치유의 길이 뭐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몸의 질병 여부를 판단하고 분리시킬지 함께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격리되어 살아가는데 너희 몸이 나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아직 낫지 않은 몸인데, 아직 질병이 너무나 몸에 가득한데 너희들 가면 나을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직 몸이 낫지 않았어요. 아직 질병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이라 이러면 그 중에 한 명은 10명 중에 한 명은 아니 아직 안 나았잖아요. 이 몸으로 어떻게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기도해 주세요. 고칠 수 있잖아요. 내 몸에 손 한번 대주세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시대요.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0명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고 사실은 어떤 말로 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이것조차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 사람들이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는 뭐 먹을 것 좀 주는 것, 여기 놔두고 가져가서 먹어라,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뭔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는 뭔가 획기적인 인생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없이 그저 순종할 뿐인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무도 따지지를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다가 나병이 나았습니다. 순종할 때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들이 치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특세 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한 가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제자들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율법에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몸에 좀 익숙하게 만들어 좀 배이도록 하십시오. 뭐 새벽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면 더 좋고요, 저녁 기도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어려운 분들은 5분만이라도, 좀 나아지면 10분, 저는 한 20분 정도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최소한 20분 정도를 짧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짧죠. 20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응답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런데 참 이런 신앙에 너무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천하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오히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들었구나. 시험 들었구나. 내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부르짖고 더 찾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섭섭한지, 하나님 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더 멀리 멀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성지의 식구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더 예배의 자리 찬양하고 홀로 있을 때 기도하고 주님 더 찾아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런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는데 15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했던지 호산나 했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이 치유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들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약간의 일상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에게로 와서까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특별한 계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아직 예수님이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물었을 때 아마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아직까지 인식이 없었는데, 지금 치유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절합니다.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한 일이 많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 감사금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여러분 아마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헌금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마땅합니다. 마땅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가정사에 여러분 개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분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 호의를 베푸는 그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 오히려 더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깊은 신앙의 인식은 없었지만 감사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지금 좀 바뀐 거예요.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이. 사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당연히 마땅히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굳이 고백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 개처럼 취급했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다른 유대인들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데 그가 홀로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은 이 치유를 허락하신 이분이 내게는 너무나 특별한 분이고 고마운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나머지 9은 왜 오지 않았을까요? 왜 오지 않았을까요? 잘 알 수 없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급했던 것은 일단은 몸이 고쳐지는 것, 그걸 확인하는 것. 제 생각에 확인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뭐 그런 것, 배가 부른 것, 질병이 낫는 것, 인생에서 좀 나은 길로 나가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이 한 사람과는 특별한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세상과도 사실 좀 비슷한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 되어달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또 표적을 또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치유나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 표적,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대라. 아니, 금방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좀 독특하죠? 이만하면 유대인들 믿을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을 향한 감사는 평소에 그들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9명이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것, 평소에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종적인 차별을 하고 혐오를 했던 대상인 그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또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아요. 유대인의 신앙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는구나. 감사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리신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더불어 구원의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7절에 질문을 합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사장에 가면 이제 병 나았다는 표식을 받게 될 텐데 그거 받고 오겠지요. 뭐 그리 급히 찾으십니까? 제가 좀 더 빨리 왔다고 뭐 유별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갔잖아요. 이 먼저 온 한 사람이 약간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저보다 내가 좀 더 독특하고 유별나고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어떤 일할 때에 야, 너무 나대지 마라,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무 티나게 하지 마라,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유별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9명을 찾으시다니. 그냥 쓱 지나가면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면 좋았겠는데 9명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좀 까칠해서 그럴까요? 주님, 그 정도는 좀 챙기지 말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이 똑같은 치유를 입었지만 그 찾으시는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이죠. 주님 까다롭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까다로운 분이세요. 찾으시는 분이에요. 주님 고쳐주시면 뭐 그걸로 감사되었잖아요. 뭐 하나님 사랑도 많으시고 예수님 뭐 인정도 많으시고 우리를 넉넉히 보시는 분이신데 그걸 굳이 찾으십니까? 아유, 갔다가 오겠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에는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타이밍이 필요해요.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제가 신방을 처음 배울 때 저에게 신방을 가르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방은 타이밍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신방을 적당할 때 잘 맞춰가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신방 안 한 것만도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타이밍이다. 목양이 그래서 참 쉽지 않고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잘 모르죠. 처음에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뭐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뭐 이게 참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오늘 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한다고 봉투를 다 넣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래, 올 한 해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내가 얼마를 마음에 해야지라고 받을 때는 얼마를 해야지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헌금을 딱 준비했으면 그대로 할 수 있는데 막 분주하고 바쁘다가 토요일까지 딱 왔어요. 그러면 그때 얼마 해야지라고 작정했는 거에서 액수가 똑같으면 감사한데 그때 감사한 감사보다 감사가 조금 줄어들지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잘 안 웃어가지고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작정할 때는, 감사할 때는 처음에는 이만큼 컸던데 이 현실에 딱 부딪히면 이 감사가 줄어드는지 마음이 줄어드는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온 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놀라운 선포를 듣게 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몸 치유되는 게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일인지 모르나 주님 보시기에는 몸 치유되는 것보다 구원을 경험하는 것, 구원의 선포를 받는 것, 이게 더 크고 중요한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이거 해결되고 바쁜 거 이거 해결되고 이거 해결되면 이게 내게 중요하지 구원은 좀 나중에 받아도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음의 질병, 나병에서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의 고통에서 자유하여 해방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주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이
출애굽했는데 그때 출애굽 1세대는 요수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요수와 갈렙의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왔던 사람들의 일부는 애굽 가자,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갈 거다, 불평하며 운명할 때 이 두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매일 만나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는다고 40년 동안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분은 같은 반찬 2개만 두 번만 나와도 안 드신다는데,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겠어요? 불평 나오죠. 원망 나오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그들에게 더 큰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자리에 그래, 지금이 바로 내가 감사로 이 상황을 극복할 때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갈 때, 감사할 때에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커서 자라갑니다. 구원의 복이 그에게 확실히 임하였다고 선포함을 받는 거죠. 놀라운 감사 아닙니까? 이제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믿음은, 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은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순종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감사로 완성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도식을 보여주죠. 이 부르짖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한 순종해야 되는구나. 또한 그 자리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임하여졌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제가 이 작가가 돼서 이 사람들 한 10년 뒤에 동창회를 했거든요. 동창회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아니고 제가 이들이 한 10년 후에 동창회 하는 모임을 제가 글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지긋한 나이에 함께 모였습니다. 10명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 내 인생은 정말 너무나 비참해서 가족들이 외면하고 나를 쫓아낼 때 내가 걸리고 싶은 병도 아니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 뒤에서 눈물 흘리는 아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인가 평소에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이상해. 빨리 제사장에게 가봐. 그러더니만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가 눈빛이 변하더군. 그러고는 저 멀리서 봐도 나를 피해 돌아가더라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이지 그나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그들의 돌봄을 받았지.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들, 또 치유가 된다는 이런저런 곳을 찾아다녔다네. 그런데 그렇게 찾아다니기를 수개월 하다 보니 돈이 바닥에 났지 뭔가. 정상은 나아지지 않고 가진 것이 없으니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나와버렸다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아니었나? 그래서 아마 웃으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너 얼굴 정말 눈 떠주고 못 봐주겠더라. 눈 뜨고 못 봐주겠더라. 너 얼굴이 엉망이 말이 아니었어. 우리가 그때 구걸하면서도 얼마나 다투었나. 더 맛있는 거 먹겠다고. 배고프니까 더 먹겠다고 얼마나 다투었나. 아마 그때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없었던 거지. 그분이 우리를 구했어.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가 그때 제사장에게로 갔을 때 한 명이 없었잖아. 그때 너무 긴장해서 제사장을 만날 때 너무 긴장해서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나네. 한 사람, 그래 그때 자네가 없었잖아. 자네는 그때 어디 갔었나? 그때 한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글쎄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때 제사장에게로 빠른 걸음으로 갔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지. 이 몰골로 제사장에게 간들 제사장이 우리를 만나 주긴 하겠나? 문에 들이긴 하겠나? 그래서 이 몰골로 갈 수는 없는데 하면 내 몸을 살피면서 내가 따라갔지. 그런 어느 순간 내 몸의 상처가 사라진 거야. 내 고통이 사라진 거야. 너무 놀라서 너희들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해진 것 아니었나? 그때 우리가 다 놀랐잖아. 너무너무 놀랐잖아. 그리고 우리가 다 기뻐하면서 제사장으로 빨리 가자고 독촉하며 재촉하며 빨리 갔었잖아. 너희들 달려갈 때 나는 사실 뒤돌아 그분에게 갔다네. 마침 아직 그분이 그곳에 계셨지. 다른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는 사마리아인이잖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하는 친구가 아니었잖아. 우리하고 말도 잘 하지 않았잖아. 네가 어떻게 유대인에게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냐.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그리로 갔다네. 그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무엇으로 표현할 수도 없어서 그저 그분 앞에 엎드려 절을 했지. 그때 그분이 나에게 말했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호련히 가셨다네. 그리고 내가 제사장에게로 가니 너희들이 금사를 받고 있더군. 내가 맨날 금사를 받았지 않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장면에서 이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9명 찾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제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0명의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만난 이 기억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참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수군대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말하기가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테고 또 말하면서 전부를 말할 수도 없고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비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예배당 오면서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내가 정말 천국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가슴 사무치도록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생명 주셔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그때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때 상황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불렀던 그날 밤, 그 집회, 그 예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로 폭풍 오열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기도했던 그 시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고사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야, 너 그거 이상한 거야, 교회에서 눈물 흘리다니, 눈물 흘리면 부끄럽잖아.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찬송하고 설교 듣는데 눈물이 나서 부끄러워 손 났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상한 거잖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말도 잘 못하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복된 기억, 말씀 안에서 결단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던 기억, 처절하게 회개했던 기억, 내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던 기억, 가족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우리 리모델링 할 때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이거 우리 가족에게 절대 말씀하시 마세요. 그러고 무명으로 상당한 금액을 헌금하신 분도 있어요. 헌신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말도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진 비밀들.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과 만난 비밀들을 가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 되게 높은 상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자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거 자네한테 특별 보너스를 주겠네 이렇게 해서 특별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럼 밖에 나가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말도 뭐 기분은 좋은데 말도 못하고 로또에 당첨되면 이래가 자랑하겠어요? 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엄청난 선물 주셨는데 막 자랑하기는 이상하니까 좀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뿌듯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가면 주님 그때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다고, 주님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평생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았다고, 이렇게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님과 독대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남들이 다 똑같은 치유지만 하지 못하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뭐 많은 비밀은 아니어도 두 가지 비밀들을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에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